수백 명이 타는 큰 비행기나 또 수천 명이 타는 큰 여객선을 운전하는 사람은 아주 능숙해야 됩니다.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배를 운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텔레비전을 보니까 큰 그 여객선인데 누가 운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객선이 다른 큰 여객선하고 충돌해서 부수고 부두를 부수고 육지까지 올라오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찍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비행장에 막 착륙을 하는데 직각으로 비행기가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관제탑에서 하는 영어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한국 조종사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제탑에서 서라 이래도 늦은 겁니다. 이미 진입을 했는데 그 내려오던 비행기가 충돌 직전에 급상승을 해가지고 겨우 충돌을 피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조종사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관제탑에서 하는 이야기를 영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막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멈추려고 했는데 벌써 늦어버린 것이죠. 산악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는 사람들 보면 예술입니다. 예술. 그냥 직각에 가까운 이런 산길도 그냥 내려오고 절벽이 있으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착지하기도 하고 정말 멋있는 라이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는 조금만 속도가 붙어도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또 옆에 절벽이 있으면 자전거하고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산악 자전거에 능숙한 기술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보면 꼭 다리를 다치는 때가 있습니다. 다리를 언젠가 한 번은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자전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스키도 한 번은 다리를 부숩니다. 기술이 아직까지 습득이 안 됐는데 아주 그 전문가들 타는 이런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그냥 나무에 부딪힌다든지 뒹군다든지 이렇게 해서 뼈를 다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기술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술이 뛰어난지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렸다고 하면 그 나라 대통령이 한번 만나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능숙하게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축구나 야구나 그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축구를 할 때도 보면은 그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슛을 때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공을 던지는 투수도 보면 그냥 스트라이크 같은데 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
타자 주위에서 너무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타자들이 손을 못 대는 그런 투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스케이트 선수는 1등으로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 뻔했다는 말은 뭡니까? 1등이 못했다는 뜻이죠.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그 1등 막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세리머니. 막 이러는데 그동안 다른 나라 선수가 다리를 먼저 탁 집어넣는 바람에 1등을 뺏겨버렸어요. 욕 무지무지하게 얻어먹었습니다. 세리머니는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뭐가 그래 급하다고 들어오면서 막 우승했다고 이러는데 딴 나라 선수가 다리를 먼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죽으라고 연습만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술을 닦을 때 정말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고 왕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뛰어난 선수나 뛰어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22장 잠언 22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연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기를 하거나 시험을 칠 때 자신감이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한 몇 점 정도 차지하는가? 저는 한 100점에서 30점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 우리는 이 경기에 반드시 이긴다. 이 자신감이 한 30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또 상황이 불리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깁니다. 시험에도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이 이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감독이 다른 나라의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는데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선수들이 경기에서 막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가 너무 잘하는 바람에 3대 0까지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막 이래가지고 4대 3으로 이겨버렸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왕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코치를 축하하는 그 행사를 한 10몇 분 동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한국인 감독이 고마워가지고 전 그 관객들이 일어서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이 한국인 감독을 감사하다고 그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검법입니다. 검법. 이 검법도 파가 있는데
소린파가 있는가 하면 무당파가 있습니다. 칼빈파가 있는가 하면 루트파가 있고 천주교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칼을 쓰는 사람이 검객이거든요. 이 검객은 이 검술에 아주 능수능란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찌르고 정확하게 돌려서 한번 탁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칼이 탁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실력, 이런 실력을 어떻게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는 이런 검법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중국의 최고 부자는 마윈입니다. 마윈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진핑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지만 마윈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이 전자 유통회사를 세워가지고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윈은 항상 공부의 꼴등입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한 번은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중국 전체에서 역사적인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학에서 1점 딱 받은 거예요. 1점. 근데 중국의 그 베이징 대학 역사에서 수학에 1점 받은 사람이 마윈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졌죠. 1점짜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마윈은 실패의 인생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예쁜 여자 지리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지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휴일에 자기가 나가가지고 항저우, 그 도시가 항저우거든. 항저우에 온 외국인에게 그 지리를 자기가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쁜 선생님이 이 항저우의 이 지리를 설명을 외국인에게 해주었다. 이게 진짜 길이구나. 근데 외국인들에게 중국 지리를 설명해 주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막 들고 판 겁니다. 영어만 잘해. 수학은 1점이지만 영어는 최고 점수입니다. 최고 점수. 그 대학교에 2번 떨어지고 3번째 이제 전문대에 해당되는 그 영어과에 들어갔는데 진짜 자기도 가서 그 외국인 만나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리를 설명해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이 자전거 같은데 외국인 관광객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컴퓨터를 한 걸 처음 본 거예요. 이 컴퓨터가 앞으로 세상을 바꾸겠구나.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인터넷 물리를 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보면은 미분적분 이런 거 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천하의 미분적분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원리만 딱 알면 무조건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하니까 미분적분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세상에 쉬운 것이 미분적분입니다. 그리고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과목인지 몰라요. 그런 자신감을 딱 가지면은 이 수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수학은 그냥 장난이죠. 제가 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영학과 대학원에 가니까
계량경영학이라고 막 합니다. 수학이 어렵다 그래요. 장난입니다, 장난. 계량경영학, 계량경제학 전부 장난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수학을 가지고 경영학을 하고 경제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혜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리가지고 지혜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대개 공부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산만해요. 산만하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내고야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신이 멍한 사람이 있습니다. 멍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 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딴 데를 자꾸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축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쪽으로 공이 와도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남의 공도 뺏어야 되는데 자기 쪽으로 패스한 것도 놓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축구공이 자기 얼굴에 맞아도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멍하니까요. 멍하게 있으니까.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분명히 이 공이 홈런인데 그 외야수가 뛰어가서 그걸 딱 건져냅니다. 그리고 막 몸을 날려가지고 탁 잡아내요. 그걸 보면은 참 예술이죠, 예술. 근데 어떤 사람은 잡을 수 있는 공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관중이 자기에게 욕을 했다고 그래서 관중석을 넘어가가지고 관중을 두들겨 패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이 주의력이 산만한 사람이고 매너가 좋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음성은 너무 작게 들리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귀에는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또 세상에서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안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훈련. 들어도 그냥 소화시켜서 내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모호하지 않습니까? 세상 세계는
아주 구체적인데 하나님의 세계는 모호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세상 책을 수십 번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데도 아주 똑똑해지고 또 영어 책을 그 정도 읽었다 하면 영어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취직시험이나 면접할 때 영어책 그냥 한 30번 읽은 거 줄줄줄줄 이야기하면 면접하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주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좀 낮추고, 완전히 안 들으면 또 곤란하니까요. 볼륨을 좀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 집중하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들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그 전공의들은 교수가 회진하면서 하는 말들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병이고 약은 이런 약 저런 약 써야 된다. 그걸 메모를 하든지 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들었고 자기 멋대로 막 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위급 상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환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 이 세상 소리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덜 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덜 봐야 되고 텔레비전을 덜 시청을 해야 되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거냐? 세상에 둘 것이냐? 만화책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지식에 내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항상 담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줄줄줄줄 나오도록 항상 담아 놓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게 나와야 돼.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빌리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이런 말씀들이 막 줄줄줄줄 막 나와야 됩니다. 막 빨리 성공하고 싶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엄란한 마음이 생길 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걸려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막 줄줄줄 막 나와야 됩니다. 여자를 자세히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되면 걸려드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입술 위에 함께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입술 위에 뭐가 있습니까? 거의 루즈가 있죠. 루즈가 발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고리 같은 거, 고리 같은 게 입술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발려 있어 가지고 그냥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이 막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분산이 되려고 하고 낙심이 되려고 하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고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남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대놓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여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이걸 보면 이게 좋은 것 같고 저걸 보면 저게 좋은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아가지고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면 자기를 설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가 산만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집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기려고 하면 아무리 많은 관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상대편 선수들이 막 욕을 하고 이래도 자기를 집중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단이라는 프랑스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지단은 프랑스 최고의 선수인데 상대방이 뭐 너건 뭐 어쩌저쩌고 이러니 가서 막 들이받는 바람에 선수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헤딩 한 번으로 선수 생활이 끝나버렸습니다. 공을 헤딩하는 게 아니고 상대팀 가슴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자기 엄마를 욕하고 누이를 욕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왜 듣느냐는 거예요. 왜 듣느냐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말을 알아들어 가지고 헤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말. 그 중에서도 경상도 말. 딱 그렇게. 경상도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 말입니다. 딱 그것만 딱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듣지 않습니까? 왜 그 남의 말을 알아들어 가지고 헤딩을 해 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선수 생활 끝나버렸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전부 다 불안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의 하는 말을 자꾸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집중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왜 실패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알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특강입니다. 특강. 성공할 수 있는 특강. 특강 설교. 특별히 알게 하노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다 기도를 해요.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불자들도 기도하고 천주교인들도 기도하고요.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다 합니다. 기도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합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취직을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취직을 하기 전에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근데 도움 받는 사람도 있고 도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다 기도는 하는데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비결이 있는 겁니다.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 집중력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는 문제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는 문제만 다 나오는 거예요. 면접에서 좀 삐딱하게 구는 것 같은데 최고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최고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옆에 에베레스트 올라간 애는 떨어졌는데 앞산도 안 올라간 나는 붙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집중력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말씀에 있게 해라. 그러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다 해서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그 정신을 집중을 시키면 능력이 몇 배가 됩니다. 몇 배가 돼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 스핑 하는 것 같아요. 스핑. 막 파도가 오는데 그 스핑을 막 그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얇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펄럭입니다. 펄럭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저 사람이 말하면 그런가 이러는데 귀가 펄럭이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자신이 성공하려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전달해 줘라. 이렇게 주인이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 종이 성공하는 것이 뭘까요? 종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나서 주인의 물건을 전달해 주고 말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종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데 야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바이. 야바이가 뭔지 아십니까? 팽이 이렇게 탁 굴려가지고 숫자 나오면 그 돈을 따는 것이죠. 딱 돌면서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먹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돈을 따는 거예요. 그 다 같은 한 패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야바이를 한 거예요. 돈을 땄어요. 그 성공한 겁니까? 그 실패한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나오면 그 방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방개. 물방개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카라멜을 주고, 어디로 들어가면 뭘 주고, 그 애들이 거기에 쭉 앉아가지고 돈을 겁니다. 근데 물방개는 한쪽으로 들어가도록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카라멜 같은 거 못 얻는 겁니다. 이 종이 가다 보니까 서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 서커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줄타기도 하고 그네 타기도 하고 막 사자가 막 그 고리를 막 통과하기도 하고 외발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 돌아왔습니다. 그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예요. 실패. 종은 성공이 뭡니까? 주인이 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주인이 전달해라는 물건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중간에서 야바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커스를 한다든지 재밌는 놀이를 한다든지 그거는 다 유혹입니다. 그걸 안 쳐다봐야지 성공하는 것이지, 그 쳐다보고 빠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해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를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옆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내고요. 여기서 떠들면 만화책 보고 텔레비 같이 보고 그러지 말고 다 이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력이 없으면 이게 공부 안 돼요. 운동도 안 돼. 음악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가? 야바이에서 돈 따는 건가? 서커스 구경하는 건가? 아니면 길에서 패싸움 하는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20절과 21절에 보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캐캐 먹은 냄새 나는 그런 글이 아닙니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왜 기록을 합니까?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략과 지식의 정말 보물들을 성경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탁 들어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인스피레이션이 생깁니다.
요거는 참 가치가 있겠다. 요거는 막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별력이 딱 생깁니다. 요거는 내 욕심이구나. 하고 싶은데 욕심이다. 포기하자. 저건 참 멋있게 보이는데 나와는 안 맞구나. 나인데는 저게 하모니가 안 되는구나. 너무 고가품이구나. 너무 비싼 물건이구나. 수리비가 많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제안이 딱 들어오는데 이 사탄이 유혹하는 거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나라고.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물러나라고. 이 인스피레이션이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탄에게는 없거든요. 사탄에게는 이 인스피레이션이 없어요. 사탄의 약점입니다. 사탄의 약점이 우리에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한다. 나 이건 한다. 그럼 사탄이 아마 헷갈리는 거예요. 사탄이 헷갈려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식과 모략의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왜 이런 걸 놔놓고 점치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점치로 다니. 안 믿는 사람만 점치로 다닙니까? 아니. 기독교인들도 점쟁이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고요.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회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는 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라. 너는 의사가 되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줘라. 너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 너는 정치를 해가지고 사회를 정의롭게 해라. 너는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라. 그런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신 겁니다. 너는 조각가가 되어서 멋진 상을 만들어라.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오더거든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0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장사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10달란트를 주셨는데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냥 사 먹어버렸습니다. 그건 이제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답이 됩니까? 그건 답이 안 돼요. 최선을 다했다. 그건 답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딱 들어야 되는데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은 답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돈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을 탈취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공고합니다.
굶고 병들어서 막 지쳐서 성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거지는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왜 태어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권력이 있는 겁니다. 성문 문지기는 그 지친 사람들을 통과시키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해먹는다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을 때 한번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없다고 그럽니다. 재수없다고.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훨씬 유리한 거예요. 훨씬 유리해요. 한 30억 해먹었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한 3년 4년 썩고 나와도 돈 어디에 감춰놓은 거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계산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죽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노락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죽여요. 코로나가 죽일 겁니다. 코로나가 안 죽이면 독감이 죽일 겁니다. 독감이 안 죽이면 또 딴 게 죽일지 모릅니다.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그 따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죽인다고 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아요. 돈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한번 왕창 해먹고 걸린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또 재수 없어가지고 걸렸다 하더라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돈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24절과 25절에 보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음부의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를 똑같은 말인데도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울분하는 사람 뭡니까?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하나님께도 불만이 많고 교회에도 불만이 많고 세상에도 불만이 많아요. 불만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불만이죠. 세상이. 세상이 불만이죠. 불만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뭔가 모질해야지. 인간이 뭔가 모질해야지.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화를 막 내고 막 울분이 막 차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럼 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배우게 돼요. 화내는 걸 배우게 돼서 막 쉽게 화를 냅니다. 막 쉽게 불만을 막 이야기해요. 불만 찾으면 또 불만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을 같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불만에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만에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 혼자 화내도록, 지 혼자 울분에 차 있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사람과 손잡는 것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손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딴 동맹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 3명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의형제 맺자. 의형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형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너 유비해라, 내 장비할게, 너 관우해라. 지금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응? 도원결의를 맺자. 부를 때도 형님 이렇게 불러요. 형님도 아니고 형님 이렇게 불러요. 아니 목사들 사이에도 형님 이렇게 부르는 목사들이 제법 있어요. 또 자기들끼리 약속이 돼 있어요.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딱 동맹이 돼 있는데 왜 사람하고 또 손을 잡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말고 어떤 누구하고 손을 잡냐? 응? 내하고 손잡아 놔놓고 손치야, 응? 손 치우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저는 형제 맺고 이런 것 아주 싫어요. 형님, 동생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목사들끼리 형님 동생이 있냐 이게. 그럼 뭐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다른 사람의 보증을 쓰지 말라. 그게 뭡니까?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지 인생은 지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지가 고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은 참 냉정합니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은 살고, 또 막 죽는다 해서 울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어려워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개인적입니다. 서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개인 프레이죠. 서울대 분위기가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같이 뭐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전부 개인 프레이입니다. 개인 프레이. 개인 프레이가 편해요. 남에게 불필요한 부담도 주지 않고 불필요한 간섭도 받지 않고. 근데 제가 대구 분들 보니까 남의 일에 간섭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약국에 가니까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제보고 이 손을 가슴보다 높이 들으라고. 야, 생전 보지도 못한 아저씨가 심장보다 높이 들으라. 아니, 지가 뭐 손을 들든지 말든지, 그래 안 들면 부은 게 오래 간다 이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내인데 간절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대구인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대구 수성구인 거예요 이게. 서울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리든 흔들든 뭐 죽든 신경 안 써요. 참 편하죠.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렇죠. 막 사귈 때는 참 친합니다. 그지? 뭐 이런 거 있고 백화점에 뭐가 있지 않니? 막 이러는데 딱 헤어지면 딱 끝이에요. 안 만나. 안 만나. 만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 서울내기 담아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좀 약간 냉정하죠. 약간 냉정해야 됩니다. 책임지지 말라고. 거절할 때는 확실하게 거절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절해라.
그거는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다 거절해버려야 돼요. 그럼 막 욕하고 이래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발력으로 배우라는 겁니다. 순발력으로. 배우. 그 돈 막 아껴가지고 아들인데 물려줬다. 고마운 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근데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자식 사이를 지금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고마운 줄 당연하게 알아요. 당연하게. 아버지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 돈 쓸 때 많다. 돈 쓸 때 많다. 올해 유람선도 한번 타봐야 되겠고, 뭐, 옷도 한번 새로 사 입어야 되겠고, 그 루비통 그거 괜찮더라, 그거. 응? 나 돈 쓸 거 많다. 딱 잘라버려야 돼.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숙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뭐 40이라든지 한 35대든지 한 30 중반 되면 자기 길을 찾아야 돼요.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돼. 그래서 이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자기 갈 길 다 찾아놓고 또 딴 데만 기웃거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좀 더 새로운 거, 뭔가 좀 멋있는 거, 그러면은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 한우물을 파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팠다가 저기 팠다가 거기 우물입니까? 토끼굴이죠. 그 안 나와요. 물 안 나와요. 하나를 쭉 파들어가는 겁니다.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이 땅이 딱 분배되고 지계석을 세워놨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씁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쌀을 밀이나 보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비싼 이자로. 당연히 못 갚죠. 그러면은 지계석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걸 갖다 놔요.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넓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무 활동의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또 뭐 이런 부흥사라든지 막 온데 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젊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지 못해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는 2년 뒤에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누구 친구 만나자 이러니까 2년 후에 만나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스케줄 다 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그 2년 안에는 못 죽는 거예요.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과연 건강하고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20대 초반, 20대 후반까지는 막 순회하면서 피아노도 치고 그래 해도 곧 이걸 체인지해야 됩니다. 체인지해서 너무 돌아다니면 안 돼요. 너무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냥 교회에서 꾸준하게 봉사하고 은혜 받고 이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캔사스 시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총격 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하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42,000명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5살쯤 된 애를 데리고 바바리 코트 안에 장총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총을 막 쏴댄 거예요. 그래서 애 하나 죽고 한 20명 정도 다치고, 교인들은 뭐 놀래가지고 서서 기도하다가 이제 다 갔어요. 그 범인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미국에는 경찰만 권총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경비들도 다 권총 가지고 실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큐리티들도 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라든지 뭐 이런 데 말 안 들으면 진짜 쏴버립니다. 전에 어떤 목사는 권총을 살라 그랬어요.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러면서. 그 목사는 아마 우울증 목사인 것 같아요. 우울증. 그래 목사가 손에는 성경책 들고 허리는 권총 차고 그래 잘도 설교하겠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는 막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와요. 이제는 안 와요. 인천에 어떤 교회가 크게 지었습니다. 교인들 안 와요. 그래서 팔렸어요. 어디에 팔렸느냐? 카페에 팔렸습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무지무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냥 카페에 온 손님들이 차로 그냥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길을 막아버렸어요. 농기구 가져와가지고 카페 가지 말라고. 옛날에는 막 교회를 막 욕했는데 요즘은 교인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욕 좀 덜 하고요. 카페를 막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왜 교회를 또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카페를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했길래 사람들이 막 그리 미어지게 와가지고 길을 다 막냐 이거죠. 우리 동네 제가 유심히 봅니다. 우리 동네 카페 동네 아닙니까? 카페 동네, 이발 동네, 주인 계속 바뀝니다. 주인 계속 바뀌어요. 카페는 있는데 주인은 계속 바뀌어요. 잘 안 되는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정말 이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교인이 있는 이 피 뽑는 곳에 우리 교회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상 막 쓰면서 이제 피를 뽑는다고 이러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피를 뽑는데 왜 이래 안 아프냐 이랬더니 아이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막 이러면서 안 아프게 그걸 피를 뽑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팔을 잘라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일에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천재인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천재인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고인 거예요. 최고. 따라올 수 없는 이 테크닉을 가진 거예요. 그 소문이 누구인데 갑니까?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왕이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최고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아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또 목사가 이 교회가 유명하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와서 직접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듣고 나가면서 악수를 합니다. 여왕하고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왕은 같지만 또 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최고의 실력자. 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확고해. 그리고 사는 목적이 분명해. 사는 목적이 분명해.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가 분명해. 여왕이 악수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에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피아노 치는 사람 무거운 짐 들지 말고요. 어찌 하든지 관절을 아껴가지고. 요새 관절약이 관절 아닙니까? 관절. 어떻게 하든지 관절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성경책에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재주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